안녕하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28장.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밧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사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28절에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말했다 하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나 맹수의 울부짖음 같은 큰 소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노쇠함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병약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혈기왕성한 군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오늘 이룬다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것은 밧세바의 간청이나 나단의 지략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을 받아들인 다윗의 신앙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후 왕 앞에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밧세바는 아까보다 더 겸손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정권에서 물러난 것은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33절. 왕은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라. 초기 왕정 시대에는 왕이 행차할 때 일반적으로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는 말보다 귀했고 더 값비싸 왕의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내 노새는 원어로는 나의 암노새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나 압살롬이 타고 다니던 노새 모두 수컷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암노새는 다윗이 왕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별한 암노새를 솔로몬이 타도록 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당시 기호는 예루살렘 성의 주된 수원지였으며 따라서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도니아의 모반 장소인 에느로게를 제외하면 예루살렘 부근의 유일한 셈입니다.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앞서 수행된 아도니아의 즉위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술된 것은 많은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위 즉위식에 있어 독특한 전통인 기름 부음의 의식과 그 의미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즉위식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름을 부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1차적으로 외부적인 공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하셨다는 의미를 지니는 종교 의식입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특별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식인 것입니다. 35절. 그러고 나서 너희는 솔로몬을 따라 올라오라. 그는 와서 내 자리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 다윗 통치 말기에도 여전히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분파 의식이 잔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내의 이러한 분열은 압살롬의 반란과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모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라고 특별히 선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자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었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솔로몬에게 적용시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정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대답했다는 단어는 전쟁에서 병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분하야는 경호대장이자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분하야는 앞으로 솔로몬의 즉위식과 그의 치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것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하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로 이스라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하신 다윗 언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룰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로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자신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이방 왕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개입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멸망 이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한결같으시므로 과거에 그분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열왕기라고 불리우지만 선지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나단이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의 책임을 상기시켜 주므로 다윗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준 것처럼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 내게도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